오늘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무리들을 향해서 이 자들은 미끌거리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독특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인 즉슨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복된 소식을 세상 만방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그리스도인.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의 그 원형상이라고 하는데, 참된 본성이 파괴되어 비인간적인 상태가 된 자들을 살려주시려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500여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천상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그리스도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의 부름과 훈련과 파송을 받은 제자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교훈을 실행하는 일종의 성경의 전문가요, 신앙생활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측면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증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측면에서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오늘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승천하시기 직전의 상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1절 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이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미 하셨던 말씀을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거듭 재차 확인하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거겠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 보혜사가 오면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므로 그때부터 너희들도 나를,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미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16장의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합니다. 실상이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참이라고도 번역되고 진실이라고 번역되고 대부분 진리라고, 요한복음에서 진리라고 번역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실상을 말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진실을 말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좀 더 의역하면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떠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1차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계획대로 십자가를 지셨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다시 한번 이제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 사실을 재차 천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왜 오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왜 오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한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 성취해 놓으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복음 사건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오시는가? 십자가 복음 사건을 증언하시기 위해 오시는 거라고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재차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에게 권능을 줄 것이다. 너희가 권능,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무엇이 되는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권유나 혹은 부탁이나 청탁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들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증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증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진 것일까요? 누가복음 24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스도인이 증인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듣고 믿으면 죄사함을 얻게 되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사실, 즉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라고 세움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세움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증인으로서 무엇을 증거하는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고 해서 다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고 해서 다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를 읽고 복음서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복음서의 내용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도 그게 복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기복을 말할 수 있고요. 그저 유형교회나 어떤 목사 개인의 번영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가지고 인간의 철학을 말할 수 있고요. 복음서를 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사회주의 이념의 방패막이로 얼마든지 사용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수시로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막연하게
잘못된 걸로 느껴지고 막연하게 거부 반응을 갖게 되지만, 그런데 실상 이런 언급 없이 순수하게 기복주의의 해석을 하고 능숙하게 번영과 풍요의 해석을 전하거나 세련되게 심리학적 혹은 문학적 접근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내면의 평안함, 심리적 평안함과 육신적 평안함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면요, 또는 철학적 해석이나 이념과 사상에 대한 해석을 전하면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저건 가짜 복음이야, 이렇게 거부하게 될 것 같나요?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전하면요, 아멘 소리가 훨씬 더 커집니다. 더 적극적인 반응과 더 적극적인 행동들을 보이게 될 확률이 훨씬 큽니다. 목사님 오늘도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요, 이러면서 더 기뻐해요. 그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안에 참된 복음이 없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혹은 아직 젖먹이 수준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비진리에 자극되어서 그것에 반응하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게 영적 현실이라고요. 우리는 이것들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라고 세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소식,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천사가 이 역할을 했어요. 천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누가 전해야 되는 시대입니까? 이제는 증인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증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첫째로 저 같은 목사가 복음을 전해야겠죠. 목사가 되어서 목사가 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잘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것이 잘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대단히 잘 되었다고 해도요, 그것은 이 땅에서 잠깐 그를 풍요롭게 하거나 그를 유명해지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 때에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문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만 증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고지되었던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언약되었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예표하고 모형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분이 약속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선언과 함께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다른 걸로 바뀌면 안 돼요. 이 복음을 증언하고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장면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바로 영광이라는 건데, 십자가의 1차적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십자가의 1차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 언제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그 문이 닫힐 때 그때 잃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자들을 찾아오는 것, 다시 되찾아오는 것. 그것이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밝히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 증인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증언함으로써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것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자, 따라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반드시 입을 열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부름을 받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원복음을 주시면서 내가 하리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성자 하나님이 십장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통하여서 복음이 완성되는 일만 남았어요. 복음의 완성,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루리라,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세움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주님은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언할 참 그리스도인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의 특징을 압축하여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적인 태도를 가장 잘 표현한 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동의어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저 유명한 사랑장이라는 별칭까지 가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들을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죠. 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존재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는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운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나가는 그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사랑의 존재예요. 사랑.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이란 사랑의 존재인데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부어진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복음이 증언되어지고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십자가 복음 앞에 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쏟아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에 세상 것들의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세상적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휩쓸려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느새 돌같이 딱딱해진 내 심령, 내 본성, 이 본성이, 돌같은 이 본성이 다시 낮아지는 거예요. 다시 낮아지고, 다시 야들야들해지고, 다시 신선해지고, 다시 순전해지는 것.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부어진 존재들이에요. 세상에는요, 착한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사람도 있고, 덕이 넘치는 사람도 있고, 자비심이 많아서 선량한 행동들을 남들보다 많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과 구별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5장 7절 말씀이에요. 의인을 위하여 로마서 5장 7절, 이어지는 5장 7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마음 깊이 온전히 다 헤아려 주고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줄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있나요? 인생은요, 사실은 뭐 별거 없어요. 나를 위해서 돈 쓰는 사람, 아낌없이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나 사랑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셔요? 주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는데 돈 필요하지 하고 돈 주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사람은 제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에 사람은 누구나 두 개의 치트키를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사람과 비슷한 그 치트키 두 개를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제 첫 거 얻어 써야 돼요. 아낌없이 사랑을 내어주는 것은 육신적인 것은 이제 그것을 흉내낼 수 있는 것, 부모 정도 있죠. 아낌없는 사랑을 내어주는 부모라고 할지라도요. 그러나 목숨까지 내어줄 수는 없어요. 목숨까지 내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나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우리에게 확증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이럴 때 입술 벌려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이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예리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교하게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복음서를 읽고 복음서의 내용을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복음이 되어지는 게 아닐 수 있다라고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수 있다라고요. 성경을 들고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모여서 그러기 막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 거리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게 사랑 없이도 그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도 흉내내는 사람들이 간혹 한두 명씩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교회 와서 은사가 어쩌고 이러면서 방언한답시고 슉슉슉 뭐 요새 이게 또 유행어 있던데 슉슉슉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비속어 나와서 그 다음에 랄랄라 성경에도 없는 기괴한 소리 지르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박수를 치는 건지 박수가 나를 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요란하게 막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미슈입니다 미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봤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꽹과리 소리 들어보셨죠? 사랑 없이 나오는 그 소리는 아무리 대단한 뭐 은사인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대단한 뭔가를 내어놓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요 아주 소음도 이게 그 음악대학 가면 꽹과리 연습하는 곳은요 지하 제일 끝에 있어요. 제일 끝에 그 국립음악원 같이 이렇게 국가에서 만든 엄청 좋은 시설로 되어 있는 곳에 가도 꽹과리는 지하 3층 맨 끝에 구석에 있어요. 그래도 1층에 들려요. 꽹과리 소리는 그래도 들려요. 시끄러워요. 이게 혼자 이렇게 꾸강꾸강거리고 있으면 엄청 싫어요. 신기하게 이게 화음을 이룰 때는 그 소리가 참 듣기 좋은데 지 혼자 막 연습단다시고 깨갱깨갱 거리고 있으면 막 신경을 자극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하나됨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것이 아닌 은사들은 신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올리는 거. 누가 번역하셨는지 정말 잘 번역하신 것 같아요. 무슨 성경 공부에서
성경 지식 자랑하고 막 그래서 심지어 성경 배틀 해봤자 너 이거 아니? 너 이거 읽었어? 올리는 깽괄이라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또 무슨 선교를 했nap시고 막 예전에 선교한다고 전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선교한답시고 막 준비하는데 뭐 하나 봤더니 풍선 막 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풍선 선교래. 풍선 아트 선교. 또 무슨 그 기자재 같은 거 막 준비하고서 무슨 기자재 선교. 그 이름에다 다 그냥 아니 그냥 풍선 레크레이션 그러면 되는데 풍선 아트 무슨 선교. 그 뭐 하는 겁니까? 기도 안 쳐가지고. 또 무슨 봉사, 무슨 헌신, 무슨 구역 활동, 무슨 모임. 요즘은 또 코로나 시대라고 맞아서 뭐 온라인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좋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로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그리고 그것을 하는 그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게 반어법을 써서 은근히 까는 거라고 저는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다 헛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겉의 것이에요. 겉의 것. 그냥 흉내내는 걸 뿐이라고. 그걸 뭐 30년, 40년 했다고 해도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지 않으세요. 간합하지 않으세요.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무슨 대형교회, 무슨 큰 그 선교단체에서 뭐 리더 했다고 해도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흉내내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누군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일이라고요. 무슨 은사 찾고 이건 좋은 겁니다. 은사는 교회로 이롭게 하는데 아주 요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은사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는 자들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은사 찾고 무슨 모임 자랑하고 성경 몇 독한 거 자랑하고 기도 몇 시간 한 거 자랑하고 뭐 그 기도 2시간 이하로 한 건 기도도 아니야. 난 그거 기도한 사람이라고 안 봐. 너 기도했니? 너 왜 그 모양 그 꼴인 줄 알아?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올리는 깽가리라고요. 그리고 교회 자랑하고 다니는 거. 교회가 좋은 교회면 기쁘죠. 내심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도 좀 자랑이 될 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 뭐 무슨 보면 설립주일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어쩌고 저쩌고 좋은 교회 어쩌고 저쩌고 이거 막 그 특송이나 성가로 막 찬양하는데 정신이 나간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한테 막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사람이거든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죄인. 사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나는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거, 교회에서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할 거야. 큰일 날 소리 하는 겁니다.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일 뭐든지 다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성경적인 일이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의 일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 복음 안에서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묻지도 따지도 않고 교회 일은 무조건 순종하겠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다라는 역설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시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